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맨 나중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거를 인간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실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갖고 또 소유하고 또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은 늘 부족하게 삽니다. 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살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만족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주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족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 안식을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표현하는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아낀 겁니다. 아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아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뜻이 뭔가를 구별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죠. 그게 안식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주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안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안식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삶이 안식에서 얻어질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면은 그 아주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8절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이 거주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든입니다. 가든이에요. 그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하우스에 사는 분들은 가든 갖고 있잖아요. 가든. 근데 그 여기에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꽃 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가든이 아니라 거기는 갖가지의 식물, 과목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지으셨다,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 또 결혼해서 그럼 이제 가정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생겨지는 겁니다. 마을. 그 집단적인 마을. 그 집단적인 마을이 도시로 형성되고 도시가 어떤 그 더 큰 곳으로 이렇게 자꾸 뭐 도라든지 주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꾸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그 동산의 주변에 4대 강이 흐르게끔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4대 강. 그 동산에 4대 강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강은 그 동산을 관통하는 또 그 주변에 흐르게 하셨다. 어떤 또 강은 어떤 쪽으로 흐르게 하셨다. 자,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도시의 여건이 식수를 마련할 수 있고 또 그 강에서 주변으로 또 이제 경작지가 생겨지니까 뭐 나무도 잘 자라고 과목도 잘 자라고 그 주변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뭐 하늘의 새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성을 하셨다. 이건 사실 식수와 또 아울러서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경작지가 있었지요. 아무래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채소도 심을 수 있고 뭐 과목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형성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최초의 직업은 농사입니다. 농사예요. 농사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초의 직업이었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시면서 지구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물을 하나님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 직업적인 그 어떠한 그 직업, 농사 짓는 직업과 아울러서 봉사하는 직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소득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소득은 없지만은 내가 일하는 겁니다. 가꾸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과 아울러서 이 봉사의 임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인식을 하고, 내 직업에 충실한 것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그리고 교회도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동산을 만드셨으며 그 동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생활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 규칙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활 규범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법이에요, 법. 여기서 법이 여기서 법이 이제 발전이 돼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그 십계명이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보면은 각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법령이. 그래서 이 법규를 제정해 주셨어요. 법규.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되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뭐 이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묻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각종 나무 열매는 먹되 이게 선한 건지 나쁜 건지 그거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해서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구별. 그러니까 선은 있는 건데 그건 임의로 하는 건데 악은 하지 말라는 거지. 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여기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죽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규 하나를 보고 말하자 이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하는데 동네에 들어가면은 뭐 신호등 달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거리나 삼거리에 사인을 하나 붙입니다. 스탑 사인 하나 붙여요. 그래서 네 군데다 딱 보면 4웨이 스탑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도착한 사람은 일단 쓰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그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섰다 가라는 거죠. 섰다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차가 왔을 때는 먼저 온 차가 쓰고 먼저 온 차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 순서대로 가라. 그게 질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법규가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다른 차도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다른 차도 그냥 지나갔다. 그럼 결과가 그럼 뭡니까? 사고가 나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즉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삶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돼 있어요. 이거 풍족한 거 아닙니까? 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풍족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진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셨다. 반드시 죽는 거니까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죄를 다 씻김을 받는다.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 아담과 이브를 이끌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8절서부터 25절에는 아담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제 그 창조하시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미 1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다시 여기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아담을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임무가 맡겨진 것이 뭐냐 하면은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그대로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그거를 일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롭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이름을 다 지은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 뽑은 자리에 흙으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거기에 아리따운 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그를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결혼이 이루어지지요. 그 사람들을 그 동산에서 그 동산에 창설하신 그곳 가든에서 그들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지요. 근데 그 가정을 이루실 때 남자에게 여자를 배필로 주셨어요. 배필로. 배필은 돕는 자다 이거예요. 돕는 자다. 돕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를 둘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오늘 사회가 형성되고 오늘 현재 지구의 거대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간이 사는 곳에 식물과 뭐 이런 것들이 천천히 자꾸 생겨지지요. 늘어나지요. 근데 지구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활이 됐을 때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사회가 우리에게 준 참 여러 많이 있죠.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그걸 그냥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 하면은 뭐 말을 탔다든지, 응? 뭐 낙타를 탄다든지, 뭐 타조를 탄다든지, 뭐 소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죠. 그런데 이런 교통수단이 뭘로 바뀌었어요? 어떤 기계로 바뀌어집니다. 기계로. 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그냥 어떻게 뭐 손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짓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뭐 파고 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연장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거기 다 있지만은, 그대로 있지만은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삶에 풍요함을 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는 겁니다.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아이디어도 사람에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왔잖아요. 그 죄는 뭐냐 하면은요, 마귀가 준 겁니다. 하와에게 그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랬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랬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야, 죽는 건 아니고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것을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지요. 이게 죄입니다. 이건 마귀에게 준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그 좋은 것들, 생명의 과일을 다 먹지 못하고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가치는,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의 생활에서 얻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 인간이 말을 타고 뭐 타조를 타고 뭐 낙타를 타서, 이게 하나님 지혜에서 얻은 거예요. 이 짐승은 타고 저 짐승은 못 탄다. 그거 사람이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만 타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그렇게 해서 오늘 어디까지 왔냐면요, 비행기도 와 있고 비행기도 만들게 되고 자동차도 뭐 이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그 큰 과학의 어떤 그 문명의 혁명적인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면 스티브 잡스를 생각을 하죠. 그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어떤 변화를 갖다 줬느냐? 전화기가 이제는 통신 수단으로 인터넷을 통하는 뭐 그런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뭐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치만 하면은 어디든지 내가 우리 집에 그런 장치를 해놓고 내가 나와 있더라도 우리 집 안을 훤히 볼 수 있고,
또 뭐 밥도 지을 수 있고 불도 켤 수 있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를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정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나온 게 어디서 왔느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된 창조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스마트폰의 근원적인 제일 생명이 뭐냐면 전기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기는 번개입니다. 번개. 전기는 번개예요. 이것을 사람이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서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 발전기를 만들어진 거기에 전구를 만들고 거기에 동력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 스마트폰의 하나의 원동력이 됐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에서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무슨 정치인들이 창조 경제라든지 뭐 창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조는 이 창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창조가 나와야 돼요. 창조 경제, 창조 과학, 뭐 이런 창조가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된 창조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새로운 창조를 개발해낼 때,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룰 때,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요 더 불안하고 더 그것이 우리 삶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 새로운 창조를 어디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활에서 풍성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만족하는 생활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